네, 벌써 9월이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작은 도시국가 왕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고, 이스라엘로만 따지면 오늘 보신 이 사울을 이 초대 왕으로 알고 계시지만, 이 사사 시대에는 이 자칭 왕이라 칭하는 자들이 이미 몇 있었죠.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도 왕을 세우면 이 무질서가 해결될 거라 이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에는 이미 왕과 법이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법이신데, 하나님 없는 듯이 살다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폼나는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도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 왕을 세우는 일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며 살도록 하세요. 오늘날에도 법으로 허용되었다는 명분 하에 이 정상을 주장하는 이 수많은 타락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인간의 선택입니다. 또 계속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시대 가운데 성도가 살아야 할 방법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성도의 길이에요. 왕이 있는데 왕을 달라 요구하는 이스라엘. 이제 성경은 별의 별 왕들을 지나서 이 실패로 가득 찬 왕들의 역사를 지나서 누가 다스리시는가, 누가 진짜 왕인가를 써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는 오답 노트가 많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라는 이 실패들이 많아서 보실 때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 가진 복음은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신다는 것, 그 나라가 왔고 또 오고 있고 우리가 들어갈 것이란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두가 왕이 되고자, 왕처럼 살고자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등불의 말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이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방금 읽으셨지만 사울은 준수한 소년, 잘생겼대요. 그리고 키가 모든 백성들보다 이 머리 하나가 더 큽니다. 그리고 싸움도 잘하거든요.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입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도 이 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보시면 그때는 이제 지파들이 타락해서 이 베냐민 자손이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그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이 나머지 11지파가 들고 일어나서 이 형제 베냐민 지파를 거의 진멸시키거든요. 이 진멸시키라는 가나안 족속은 못 시키고 이 형제들끼리 싸우는 지경에 이릅니다. 베냐민 남자 25,000명이 다 죽고 이 600명만 남았을 때에,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지? 이 정신 차리게 되는 것이에요. 베냐민은 이 600명을 가지고 다시 그 지파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 세력으로도 가장 약해졌고, 또 위치로도 나중에 그 지도를 보시면 아래로는 가장 큰 유다 지파가 있고 바로 위에는 둘째로 큰 이 에브라임 지파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껴 있는 거죠. 아마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왕이 되겠다라고 일어났으면 아마 반발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작은 지파,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안 들어 엎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 지파에서, 요즘도 마치 이제 유엔이나 국제기구 수장은 제3세계 국가가 맞지 않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서, 그래도 베냐민 지파 아무나 말고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가문이라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합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외모나 정치적인 상황이나 능력이나
가정 환경이 참 적절한 자죠. 인간적인 기준을 잘 충족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왕으로 당선되는 과정을 봅시다. 아버지 기스가 유력한 자라고 했죠. 집에 암나귀가 여럿 있었나 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차가 여럿 있는 셈인데 어느 날 암나귀들이 다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아버지 기스는 사울에게 암나귀들을 찾아와라, 그리고 종 한 명을 붙여줍니다. 사울이 얼마나 성실한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에브라임 산지 험한 곳과 베냐민 사람들의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 나귀를 찾아요. 며칠을 다닐 만큼 다녔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시겠다, 돌아가자 할 때에 종이 말을 하나 거들어요. 사울님, 도련님, 마침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데 용하답니다. 우리 가서 암나귀 어디 갔는지 물어봅시다. 이에 사울이 대답하기를, 길 물어보려면 돈이라도 줘야지. 뒤져보니까 결국 은 세겔 한 쿼터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 주고 길을 물어보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향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사무엘이거든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점쟁이 정도로 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의 이 사울의 행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삐뚤어져 있는 인물이에요. 영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미신적인 이 종교 중독자입니다. 이게 영적인 것과 미신적인 것이 이 종이 한 장 차이 아니겠어요? 나중에 보세요. 사울을 전쟁하기 전에 꼭 번제 세레모니 해야 한다고 사무엘을 못 기다리고 자기가 그냥 번제 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전쟁 중에는 무슨 주술을 부리는 건지, 보복 끝날 때까지 뭐 먹는 사람 저주에 걸릴 것이야 라고 했다가 그 저주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갑니다. 다윗 잡으러 가면서는 막 길에서 예언을 중얼중얼 거리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불안해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우리 죽은 사무엘을 소환해 달라 사주를 하죠. 나중에 죽을 때에도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죽으면 재수 없어, 그냥 스스로 자살해버리는 사울입니다. 이방 종교와 다를 바 없는 뭔가 신비한 것에 끌려다니는 사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비어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것은 후에 다윗이 선택될 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사울과 같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이 있는가? 다윗은 어떻습니까? 양을 치며 사자와 곰과 다투며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그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사무엘이 이 사사로 일어날 때를 보시면 막혔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드디어 뚫리거든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긴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사무엘로부터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아서 거기서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때요? 사무엘을 몰라요. 소문으로만. 지금 이 근처에 어딘가에 기가 막힌 점쟁이가 있다더라 수준입니다. 말씀을 들어본 적 없고 미스바 회개 자리로 반응하지 못했던 인물이 사울이에요.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에게 그저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이 그를 얼마나 불쌍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다시 암나귀 찾는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사울이 이 용하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침 길에서 사무엘을 마주쳐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일 베냐민 사람이 오면 그를 왕으로 세워보아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랑 밥을 좀 먹읍시다. 그리고 암나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찾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용해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신 증표를 약속하는데, 사울아, 너가 집에 가다가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야. 그리고 더 가다가 보면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날 것이야. 그리고 그들이 떡 두 동이를 너에게 줄 것이야. 그리고 더 가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이 징조를 보거든 당신이 왕으로 세움 받은 줄을 아십시오. 그리고 7일을 더 기다리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점쟁이 찾아오듯이 온 이 사울에게 마치 동쪽에서 귀인이 올 것이요, 뭐 언제가 길이리요 하는 것 같은 참 점쟁이스럽게 말하는 사무엘이죠. 왜 이렇게 사울을 다루실까? 이 본문만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이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비교할 때쯤 진의가 드러나기를 기대해 보시죠. 사울이 돌아가는데 사무엘의 말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사울도 막 영을 받아서 예언을 막 합니다. 사울도 선지자냐라는 속담이 생겨났대요.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시 다 불러 모읍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이 사람이 왕이다 하면 될 텐데 나름 절차를 거쳐요. 이게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지파별로 1000명 뽑아라. 또 1000명 중 또 뽑았더니 또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에서 뽑았더니 또 마드리 가문이 뽑히고, 또 마드리 가문에서 뽑았더니 사울이 뽑히는 거예요. 조작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리고 사울 등장하고 딱 나타났는데 키가 뭐 이만하니까 키가 좋은 거 아닌데, 그렇죠? 네. 백성들 외모만 본 거예요. 네. 키가 어깨 위만큼 더 크니까 백성들이 외모를 보고 왕께 만세하고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입니다. 이게 사울이 왕이 된 과정이에요. 이 모든 과정들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희한한 일,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신기한 일, 놀라운 일에 이끌림을 받아서 정신없이 왔더니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대체로 잘해요. 나라도 잘 다잡고 나라도 영토도 늘려갑니다. 전쟁도 거의 다 이겨요. 그런데 사울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그 중심에 없어요. 그냥 놀라운 일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 막 신기한 일을 쫓으니까 결국 악령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악령이 어떻게 떠나가죠? 잘 아시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나갔더라. 뭐 수금이 막 신령한 물체이고 막 기운이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윗의 노래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이 맨날 하는 노래가 주의 도를 내게 알려달라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쳐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것이 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법을 배워가는 그 삶의 고백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같은 동기로 막 신기한 일로 간증으로 신앙에 눈이 떠질 수도 있죠.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는 회복력과 활력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우리의 목표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신기한 일,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 재수 좋은 일만 쫓으면서 구하며 사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이 그저 암나귀 찾으면 좋겠다, 어디 있을까 물어보자, 암나귀를 찾는다면 이 정도 예물도 아깝지 않다, 점쟁이 만나듯이 여기 나오시면 안 되죠. 자녀를 위한 기도 얼마나 귀합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나무 밑에 물 떠나놓고 막 비나이다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내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내 말 잘 듣고 변화되는 그런 신기한 일을 바라는 것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영적인 세계, 정말 귀한 말이에요.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한 말 같습니다. 다 영적인 거래. 영적 전쟁, 뭐 영적 의미, 뭐 영적 이스라엘, 뭐 영적. 제가 오늘 로마서 12장을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화면 띄워주시죠. 거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뚱아리가 이 살아가는 이 삶의 변화가 없이는 영적 예배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이 편지가 어디 쓰여 있다고 했습니까?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과 육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영만 쫓아가다가는 사울처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을 익히도록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허공에 있는 신앙은 아닌지, 잘 모르겠는 영적 세계를 그냥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천사가 물을 동하여 주는 그런 신기한 일을 바라고 누워있은 지 38년 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받으셔야 돼요. 영이 새롭게 되시고 이 육이, 삶이 변화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양식을 날마다 드십시오.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몸을 쳐서 그 말씀에 복종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또한 성도가 달려갈 다름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변화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몸으로 응답하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께 만세하고 뽑히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어디 있나 보시면 밭에서 소를 몰고 있어요. 자기 몸이 어디 있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훗날 몸으로는 이미 왕권을 차지하고 당당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헤브론에서 7년을 기다리는 자죠. 또 몸이 범죄하였을 때 다윗이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이 영성과 육의 결단은 같이 가는 겁니다. 신기한 일, 대박 사건이 일어나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일 없어도 은혜를 알아가는 일상, 당연한 아침 해가 너무 감사한 날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몸이 부활하여서 새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합시다. 환난 가운데서도 영으로 송축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그 어떤 신기한 일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천국 백성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까지 변화시키게 하십시오. 또 한 주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두고 이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